소식 전하는 극동방송. 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삭개오 컴플렉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세상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미리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뚱뚱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키가 작은 집안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집안에도 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유전적인 인자가 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얼굴을 알만할 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로 인한 이 스트레스와 아버지로 인한 늘 안타까움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늘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 자녀들에게 든든한 뒷받침 되기 위해서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래 살아야겠다. 장수해야겠다. 최소한 100살은 넘겨 살아야겠다. 웃고 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저 없는 것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 콤플렉스라고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 전도사님은 엄마 아버지가 다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카를 손을 주선하면서 더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잘났는데, 사람은 참 똑똑한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려고 하면 뭔가 내 마음이 확 끌려옵니다. 사람은 잘났는데 영어를 빠지나, 군대에 장교를 안 갔다고 하나, 대학원을 못 들어갔나, 사람은 키 크지 준수하지, 나는 몸꽝인데 걔는 몸짱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뭔가 끌립니다. 그래서 그저 누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저 우리 조카 전사님 그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한다면 뭐 자랑할 게 뭐 있는가. 나기도 전에, 우리 조카가 나기도 전에 그의 운명과 삶이 다 결정돼 버리는, 평생 그걸 컴플렉스로 알고 살아갈 우리 조카를 생각하며 제가 새벽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삭개오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유전인자가 결정돼서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만나 많은 사람의 매국노라고 이름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취급받는 그 시대의 최고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힘은 있었는데, 부유한 것 같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상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자기는 처지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슬픈 운명과 저주와 그 모든 사람들의 피난을 함께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들은 그 이야기 하나를 갖고 평생 기가 졌다고 하는 컴플렉스, 신체적인 컴플렉스,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취급해주지도 않고 왕따시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딱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부모만 있으면 해결되고, 키만 좀 크면 해결되고, 좀 날씬하면 해결되고, 좀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 가물이 좀 좋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딱히 그 모든 걸 다 갖춰놓아도 사람은 또 보이지 않는 콤플렉스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함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건강해 보일 뿐이지.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간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또 호흡기관인 폐나 심장이나 이런 게 안 좋고, 또 그런 게 안 좋은 사람은 또 장이 안 좋고, 어느 쪽에 해당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는 위가 안 좋으면 또 어디가 또 좋아. 또 이게 뭐 체력이 좋으면 또 일단 먹는 데는 은사가 탁월해요. 소화는 또 잘 돼. 또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있어. 또 어떤 분은 또 뭐 눈이 안 좋으면 또 어디가 또 좋고,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완벽했던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스탠다드를 쫙 갖고 있어요. 너무 멋진 몸매를 갖고 있고, 거기 세계 최고로 예쁜 하와를 붙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은요, 사실답처럼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보일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내가 볼 때 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벌거벗고 다녔으니까. 벌거벗으려면 날씨가 웬만큼 해줘야 이게 벌거벗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벌거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과일이 있죠. 좋은 짐승들이 있죠. 사실상처럼 좋은 일기를 줬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그는 딱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결국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죄악 중에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을 때가 더 행복하다. 우리 늘 생각,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거, 우리 충청도 요 작품만, 하나님 요 작품만 하나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콤플렉스 하나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할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약점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랑하려고 말하면 너는 자랑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뭔가 고개를 들고 교만하려고 하면 너는 그것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콤플렉스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콤플렉스가 있어요. 평생 목사님 새벽기도만 없으면 해볼 만할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금요 처리학을 또 못 해먹었대. 왜냐면 막 밤 새워서 막 하니까. 그리고 금요 처리한 다음에 새벽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걱정받는 게 어디 있어? 금요 처리한 다음에 또 새벽기도를 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또 뭐로 모이냐래. 못 오면 가만히나 있어. 오늘 우리는요, 그런 예배에 대한 콤플렉스도 상당히 많고,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도 많고, 자기의 가정 환경이나 자기의 여건이나 직장에 대한 콤플렉스도 많고, 어떤 분은 학력에 대한 것,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약점을 이기고 그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했는데 성경은 4절에 뭐라고 되느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볼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궁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재미난 사실 하나, 어떤 분이요 1,500원짜리 이 노트에다가요 성경을 잘 썼어요. 근데 늘 그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본대요. 쪽복음, 누가복음 하나 갖고 다니고. 그래서 1,500원짜리 한 권에는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성경이 들어가는데요. 한쪽에다만 쓰고 한쪽에다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난 길에 도전하려고 해요. 제가 글씨가 좀 되잖아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글씨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좋은 재주를 그냥 땅속에 묻어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 분이 누가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신이 정말 주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자신이 직접 쓰고 쓴 말씀을 자신이 읽어. 그 참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힌트를 줍니다. 유다서를 한번 써보세요.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어. 그래서 그놈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가 성경 썼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창세기 쓰려고 처음부터 도전했다가는 아주 그냥 자다가 그냥 끝나. 그러니까 쉽게 쉽게. 아멘. 유다서 하나 딱 쓰고 요한일서 하나 딱 써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난 성경 쓴다. 얼마나 시원찮은 내위기 같은 거 붙들고 주여 이거 언제 끝나나 다들 돌리고 뭔 소리인지 저도 몰라. 쉬운 거부터 쓰는 거예요. 내 성경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심정에 부딪혀오길 원하는데 내가 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여 오길 원하고요. 이 평생 4개월을 움직였던 이런 괴로운 이 컴플렉스를, 이 4개월 컴플렉스는 기가 작은 컴플렉스예요. 오늘 또 목사님 그 얘기한다고 누가 또 항의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 아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제 목사님 고백했잖아요. 앞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딱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죠. 그거 넘으면 또 다른 뭐가 나올까요? 강이 나오죠. 그거 넘으면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다른 산이 나오죠. 밤새도 거다 끝날 줄. 산이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올까요? 강이 나오죠. 저게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좀 있으니까 직장을 위해 또 기도해달라고 하죠. 직장을 위해 또 기도해줬더니 또 저기 또 시집간다고 그러지. 시집간다고 기도했더니 또 뭐 아들들 낳아달라고 뭐 나고 나니까 또 뭐해 또 그 다음에 또 애들도 봐야 된다고 뭐라고 하지. 예? 끝까지 요거 하나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절대 요거 하나 넘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와 산과 강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삭개오, 행복할 것 같은 삭개오, 그러나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 자신만의 콤플렉스가 있어서 주눅들고 소심하고 약하고 사람들이 볼까 무서워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슬픔이 없을 때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 만족감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한 환경이 없을 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환경이 불행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을 때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은 오직 주만을 바라보셨습니다.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분명히 불행이었습니다. 분명히 괴로움이었습니다. 분명히 찢김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예수님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맞은 자리를 안타까워하며 내가 왜 맞았을까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에서 빛나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행복을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불행이라고 느끼고 끝났다고 느끼고 죽음이 앞을 가로막을 때 정말 다 컴플렉스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난 게 슬픈 게 아니라 슬픈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슬픈 것입니다. 불행한 일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조카 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콤플렉스는 주님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면 녹아집니다. 주님의 영광이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병균과 세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 상태일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독이 몸속에도 많은 병균과 세균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나에게 일러줬습니다. 아빠, 정말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몰라.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휴대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휴대폰이 뒤에 들은 것 같아요. 저걸 낚아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삶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물에다 넣고 폭폭 삶아가지고 어떻게? 옛날 우리 기저귀 빨고 그거에 속을 빨고 팍팍 삶아가지고 거기 좀 다 끓여내고 그 세균들을 여러 번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사야 돼서 물에다가 삶을 수도 없고 그게 아무리 닦은다고 해도 세균이 떠나가지 않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 이게 더러운 것 같아. 그러더니 또 하나 읽어준다. 아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컴퓨터의 그 자판기가 그렇게 더럽대. 들어본 게 또 봤대. 그래서 그 고무를 오늘 배편해가지고 다시 청소를 해서 다시 또 씌워야 되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세균들도 갖고 살고 대장균도 갖고 살고 그 가을철에 한 번 먹는 구충약을 먹을 때도 늘 그냥 그 병균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가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균이 있든 뭐든 우리 옛날에 땅끄지 했어 안 했어요? 땅끄지? 이게 주워 먹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는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조심하면 저 길거리에서 파는 거 먹지 말라고. 왜? 나 옛날에 저거 주워 먹었는데 왜 먹지 말냐고 하니까 이제 우리의 장이 너무 고급화가 돼가지고 그런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옛날 생각은 먹지 말라.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때 평소에 괜찮던 대장균들을 인해서 배앓이를 하고 감기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춤도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새벽제단 쌓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잔물결이 살랑살랑 불어와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물러와도 문제가 없이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문제는 내가 신앙으로 조금 병들고 대장균이 들어오면 조그만 문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이란 말.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슬픔과 스트레스와 불행한 환경, 없을래야 없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볼 때만 감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상황을 뛰어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수많은 병균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에는요, 감기 때문에 죽습니다. 감기 때문에 죽. 감기가 점점 많아져서 폐렴이 되고요, 폐렴이 되면 그걸 못 이기고요, 결국에는 기침하다 죽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기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상황에 감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떠나갑니다. 컴플렉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강영호 박사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세계적인 장애인 석학이 돼서 백악관을 감동시키고 자기 아들까지 백악관에 진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시인. 그는 뇌성마비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올리는 주옥 같은 시편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는 장애를 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꿈따리 샤바라 꿈따리 샤바라 노래를 부르던 유명한 가수가 있죠. 누구죠? 강원래 가수가 있는데 강원래도 요즘 예수를 참 잘 믿는다고 합니다. 나 아내 되는 김송 자매와 함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렇게 수많은 자신의 아래 이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레나 마리아라는 유명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좋은 환경을 사모하지 말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테텔레스타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 아픈 환경들 남이 건들면 터질 것 같다고 늘 스며들고 도망가고 이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래 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 컴플렉스를 만방에 드러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말하는 순간 죄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말개칠 수가 없어요. 컴플렉스를 숨겨두지 마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가 차없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얘기하세요.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이 싫어하고 보잘것없고 무시할 만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말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컴플렉스가 넘치는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컴플렉스로 느끼는 문제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감격합니다. 삭개오는 멀리서만 보려고 했는데, 삭개오는 멀리서 주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했는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병들었을 때 조용히 사람들 뒤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구경하려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엉기적 올라가는 게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건강하게 됐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을 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의 잘못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역동적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초조합니까? 주님을 역동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것이지만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교회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가정에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역동적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면 삭개오가 기가 커져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는 기가 여전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지. 삭개오가 주님 만나니까 갑자기 매국노의 탈을 벗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하고 움직입니다. 역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뚱뚱한 사람이 살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죽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모셔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울한가요? 왜 우리는 커피를 마셔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되고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 시원하잖아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커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당신은 그 문제를 아무런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덮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것을 아닌 척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그 작은 허물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입니다. 병든 여러분의 몸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신체의 약점을 가져서 늘 괴로웠던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그 신체의 비밀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분이 계신데 늘 제가 옆에서 존경하고 다른 목사님인데 키가 무척 적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좀 키가 적어요. 정 목사, 예, 나는 한 번도 키가 적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실제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한 자신감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콤플렉스로 느낄 만한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목사.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볼만도 한데 단 한 번도 본인은 키가 작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보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해. 우리는 늘 우리 약점을 가리려고 덮으려고 안 보이려고 그걸 말하면 마치 너 그거 말했어? 비밀인데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린 것처럼 얘기하지. 아니요. 나 이런데 어쩔래 하고 나와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시게요. 모세는 한 손으로 사람들의 이발을 때려가지고
한 칼에 죽인 살인자.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 그는 아주 살인자라고 하는 평생에 누명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에 사람들 수천만 말과 사람과 마차와 수만 명을 때려 다 잡아서 죽을 때 모세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습니까? 모세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는 인생의 그 혈기와 그 힘과 자기의 실력을 참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수천만 명의 대군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면서도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컴플렉스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모자란 것이 죄는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고치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내 모습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것을 못 가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찾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점들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왜 당신은 엄한 곳에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나? 왜 동네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나? 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나? 오늘 우리는 삭개오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자신감을 찾게 되고요, 감사함을 찾게 되고요, 세상을 찾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내가 우리 주님 만남으로 이 모든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난 것을 만졌다고 골문 것을 누가 핥혔다고 말하지 말고 더 썩기 전에 도려내십시오. 더 썩기 전에 파내버리십시오. 그래서 온 몸을 살려내시고 그게 흔적이지만 아름다운 흔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손에는 좋지 못한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군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군 고참들한테 얻어맞아서 여기 손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만난 흔적,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의도를 맞고 야삭으로 두드려 맞았지만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좀 훈장처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콤플렉스와 힘든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이제는 변해.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참 소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격정적인 주의 영광을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개월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신체의 비밀을 알고 가리고 가려서 아무도 모르게 했던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뭔가 가리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걸 파헤치시고 만나주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그 영혼을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구원의 비밀을 몰랐지만 주님 만날 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저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삭개오의 약점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삭개오 컴플렉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붙어있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컴플렉스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선언합니다. 당신의 어떤 컴플렉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힘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약점을 가리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약점을 뛰어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삭개오 컴플렉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858-9191번 공주 광정침례교회로 문의하시고, 방송된 설교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828-9333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